임재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무간업 그리고 살불살조. 임재는 그의 독특한 선불교적 개안을 통해 오무간업과 살불살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묻대의 인용이죠. 어떤 것이 5가지의 무거운 업입니까? 임재 스님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는 것,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승단의 안정을 깨는 것, 경전과 성상을 불사르고 깨부수는 것, 요게 오무간업이다. 어제도 나왔죠. 아라한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변주가 됐냐. 이제 또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또 그때 나온 위경 중에 하나에도 이런 내용 들어있었다는 것도 한번 짚어주고, 묻되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임재 스님의 독특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무명이 아버지다. 그대의 한 생각,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멸하여 사라지는 것을 구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치 메아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과 같아서 어떤 경우에서도 경계에서도 투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 물결이 일어나고 멸하는 게 무명이다가 아니라 일어나고 멸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 가운데에서 투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일어나든 멸하든 잡으려고 하는데 잡아지지 않든 등등 아버지를 죽이는 거다. 자유를 누리는 게. 그때 어머니를 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착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이다. 그대의 한 조각 생각이 욕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활동할 때, 한 조각 생각이 욕계의 한가운데에서 활동할 때 애착하여 연연해 할 것을 구해 보아도, 애착하여 연연해 할 것을 구해 보아도 모든 것이 공하여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서 어떤 경계에서도 투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어머니를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역시나 투탈자제한 자유 누리는 건데,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게 어머니를 해치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거는 한 생각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멸하여 사라지는 것을, 한 생각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멸하여 사라지는 것을 구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메아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과 같아서 내 뜻대로 안 된다, 괴롭다. 참 수행을 잘하는구만, 임재스님 말씀으로. 근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괴로워하느라고. 그 다음에 3번째, 부처의 몸에 피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청정한 법계 가운데에서 한 생각도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고 본래 청정한데 그대로 두면 될 것을 갖다가 스스로 어지럽힌다. 그것만 안 하면 한 생각도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경계에서도 투탈자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부처의 몸에 피를 낸다고 하는 것이다. 승단의 화합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되 그대의 한 생각 번뇌가 허공과 같이 꾸밈이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승단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다. 경전과 성삭을 불사르고 파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연법이 공하고 마음의 청정함을 통찰하여, 인연법이 공하고 마음의 청정함을 통찰하여 한 생각에 마음을 결정하고 일체의 형상을 초월하여 꾸밈이 없는 것을 경전과 성상을 불사르고 파괴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처럼 오무간업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체계는 임재의 살불설조라는 법어를 오해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해를 하나요? 근데 아니면 어쨌든 이제 믿음이 없으면, 임재스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면은 참고가 내지는 보충 설명이 될 수 있다. 오무간업에 대한 방금의 해석은, 그것은 황벽과 임재의연이 수시로 상용하는 선어의 어휘 차이에서도 살필 수 있다. 임재를 배출한 황벽은 그의 전신법요에서, 전신법요는 애초에 황벽 스님이 평상시에 쓰셨던 모양에 비해서도 더욱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니까 당연히 방금 보아왔던 이런 말과는 차이가 나는 거고. 전신법요. 그대가 진정 자유롭고자 한다면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모두 털어버려라 라고 비교적 수평적인 의미의 자비희사일 때 평정심 내지는 평등심, 즐거움도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를 강조하지만, 수평적인 의미의 사를 강조하지만 임재는 스승보다 강한 어투로 만나는 것마다 문득 죽인다. 수평적인 의미의 학자의 용어가 뭐가 수평적인가 싶으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모두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황벽스님의 말씀은 이런 법을 설하는 입장과 법을 듣는 입장의 수평을 말하는지, 여튼 임재는 강한 어투로 만나는 것마다 문득 죽인다라고 함으로써 오무간의 행업조차도 불사하는 살을 죽일 살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임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폐불의 순환이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그러므로 오무간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살이라는 임재의 시각은 불교 철학의 철학적 추상성을 뛰어넘어 그때 당시에 번쇠한 교학적인 입장을 뛰어넘어서 그가 표현하는 바와 같이 목전, 눈앞에 면전, 얼굴 앞에 당면해서 구체적 즉금을 겨냥하고 있다. 지금인데 이것도 또 그러면 바로 지금. 그것은 임재의 언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임재 스님의 말씀 인용,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이라는 인간 정신의 전체적 현현을 직시하는 발언과 함께, 전체적이라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몰록돈자이겠죠. 차츰차츰 부분 요만큼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를 이룬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현을 직시하는 발언과 함께 임재선사상의 현저한 특색이다. 이 구절에 내포된 사상은 실로 위진 남북조 이래의 중국 불교가 추구해온 기본적 테마였다. 이 구절에 내포된 사상, 가는 곳마다 주인, 서는 곳마다 진리 자리, 그 다음에 또 작은 소제목으로 여기까지 본 것은 오무간업과 살불살조에 대한 학자의 견해인 거고, 또 국리진성과 선, 만당은 당나라 거의 끝자락을 말하는 건가요? 만당의 시기에는 불교나 유교를 포함한 중국의 인문 사상이 극히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유와 그의 제자 이고에 의한 새로운 도통의 입장이, 말 그대로 도통하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인문사상 또한 활짝 꽃피웠다. 한유와 그의 제자 이고에 의한 새로운 도통의 입장이 대두되면서 유교는 이 시기에 이르러 후대의 송학의 원류를 형성하게 된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것이 송나라까지 쭉 이어진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문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옛날 문서들도 또 뭐 발굴하고 내지는 약간 원리주의의 느낌으로 육조 이래의 형식과 기교에 넘치는 화려한 문체를 버리고 진한 이전의 소박한 문체로 복귀함으로써 살아있는 인간의 정신과 육성을 되찾자는 운동이다. 이러한 문체의 전형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당송팔대 가문초인데 그 첫 장을 한유에게 할애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고문의 운동이 단순한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러면 빈티지가 유행을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글자의 유행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동하는 삶에 관한 문제로서 새로운 인간 정신의 탐구를 위한 문학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준다. 확실히 한유는 그 시대의 유교가 오경의 훈고 주석에만 치우쳐 진정한 공맹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유교적 인간상의 탐구를 주장한 것이다. 뭔가 좀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좀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는 것 같다. 원래 공자님 말씀이 뭐냐? 맹자님 말씀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걸 테고. 즉 우리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한유의 글들의 제목이겠죠. 원인, 원도 다 원자를 붙이네요. 원래 인간, 원래 도, 원래 성품, 원성과 같은 일련의 저작들은 유교의 진가를 현양하는 동시에 노장과 불교의 사상적 오류를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호교론이다. 노장과 불교의 사상적 오류를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불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한유는 그의 논불 골표에서 불교를 받든 군주는 단명하였다고 하는 철저한 배불론을 쓸 정도로 강한 배불론자였다. 그는 인습적이고 무기력한 당시의 강좌 불교나 도교의 속신, 세속적인 신자예요. 속신을 비판하는 한편 유교의 현실 우위를 강조하면서 노석지도, 늙은 석가, 노석지도를 비생산계급이라고 비판한다. 늘 걸식하고 하는 일 없이 얻어먹기만 하고 이거야.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미. 왜 고행을 안 하냐? 편하게 앉아서 받아먹는 걸로 수행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외도에게 빈비사라 왕을 빗대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할 것 같냐? 아니요. 그럼 6일 동안, 5일 동안, 4일 동안 쭉 반나절 동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얼마든지 일주일 동안 일 없이 시간 잘 간다. 너가 이야기하는 편안함이랑 인간의 편안함이랑 욕계 중생의 편안함이랑 인간을 떠난 입장이랑 너가 뭘 알겠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는 이제 귀의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이제 매몰 비용인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온몸 바쳐가지고 믿고 따르던 것이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한유의 이와 같은 다시 돌아와서 한유의 이와 같은 지적은 당시 형성기에 있던 총림제도의 선농일치 사상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된다. 백장 스님과 같이 지금 뭐 배경을 얘기하는 중이니까 임재 스님의 위에 때이기는 하지만 황벽 스님을 이제 학녀를 마조 스님의 제자로 놓고 볼 거라 그러면은 위에 때로 보는 게 맞겠지만 여튼 그래서 일일부작 일일불식 직접 몸을 움직여 가지고 공덕 쌓아 가지고 그러고 또 먹는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황실로부터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 때문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고. 네. 그러면은 어떤 나라에서 명분을 세우고 어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사상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한유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다. 당연하게 불교를 좀 구박을 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 명분을 만드는 역할을 한유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조 도일로부터 비롯된 중국 선종의 교단 독립 운동은 마침내 구체적인 교단 조직과 수행 규칙이 성문화된 백장청규의 제정으로 본격화된다. 이 백장청규는 단순한 선종 교단의 규정을 넘어서 기나긴 중국 불교사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시 한유가 그의 고문 운동에서 제기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는 유교의 새로운 인간 탐구의 과제로서 등장했으며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열심히 농사 잘 짓고 그러고 이제 괄호 치고 나라에다가 세금 잘 내고 괄호 닫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유교의 새로운 인간 탐구의 과제로서 등장했으며 인간성의 근원에 관한 주제를 중국 철학사에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유와 동시대에 활동한 화엄 그리고 선의 대가 규봉종밀이 한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종밀의 초기 저작으로서 알려진 원인론. 그러면은 한유의 원인이라는 것을 바로 나오네요. 원인론은 한유의 새로운 인간상의 고향에 맞서서 불교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책은 그가 말하는 바와 같이 10여 년 동안 일정한 스승 없이 널리 배우고 내외의 학문을 많이 탐구하여 자신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한 나머지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라는 종밀 자신의 사상적 자서전이기도 하다. 일정한 스승 없이 널리 배우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다 긍정하면서 받아들인 다음에 내놓은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거다. 인간의 본질. 내가 보는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절박하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회가 어수선하고 늘 그러면 근데 한유가 이래 했을 때 아까가 아니라 어제 그제 이야기를 한 임재 스님의 백그라운드하고는 지금 조금 다른 거니까 늘 전쟁통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민한 인간의 본질은 아닌 거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신을 필요로 하는 위에서부터 나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신이 요구가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가 한유 혼자만의 입장은 아닌 걸 테고 당연하게도 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차니까는 글자도 작고 넘어가고요. 한유와 동시대에 활동한 화엄 또 규봉종밀이 한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인간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히려 눈앞에 이제 당면을 하게 되는 시점인 거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하던 것을 인간보다 더 잘하는 입장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볼 거냐? 밥 먹고 똥 싸는 거 말고 기계가 다 해주면 이제 편하게 산다. 이제 어떤 기본소득으로 가고 다 그냥 거저 다달이 뭐 누가 주는지 여하튼 간에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런 게 뭐가 답이 나와도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뭐 밥 먹고 똥 싸는 걸로 만족하는 것도 1, 2년이지 뭘 만들어도 만들 텐데 그러면은 과거로 지금 한유가 했던 것처럼 고문 운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하자 하면 사실 뭐 또 이미 이제 그러한 것으로서 뭐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겉으로의 포장은 야 종교는 너무 구닥다리야 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포장지만 바꾼 또 다른 시계 그러면 이제 종교 이전의 입장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또 역시나 조금 한두 걸음 들어가서 또 적당히 소비하다가 또 좀 편안해졌다 하면 너무 여튼 간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비록 소수일지언정 한두 걸음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걸어 들어가는 길이든 걷고 있는 내 몸이든 간에 다 떠나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한유의 역량을 계승하는 후대의 송학은 인간 탐구의 근원적인 과제를 궁리진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주역의 설계전에 실린 한유의 역량을 계승하는 송학 그럼 송나라 학문 인간 탐구의 근원적인 과제를 궁리진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역 설계전에 실린 이치를 궁구하고 성리를 극진히 하여 천명에 이른다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 종밀 자신 또한 이치를 궁구하고 성리를 극진히 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궁리진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진히는 빠져야 되는데 여튼 종밀 자신 또한 그의 원인론에서 만법을 추궁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규봉종밀 또한 만법을 추궁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성리를 구명하여 본원의 진리에 도달하는 데는 불교만이 제1의
별요이다. 뭐 그러면은 최종적인 요지이다. 라는 국리진성의 불교적 인식을 표명한다. 어차피 먼저 원인이라고 한유가 쓴 글이 있었고 거기에 상대해가지고 지은 원인론이니까 너가 국리진성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원인에 정확하게 직접 들어갔다라는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국리진성에 제일 효과적인 게 불교야. 한유와 이고의 주장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명교주의의 영역을 최대의 관심사로 여기는데 이것은 유교의 전통으로서는 당연한 흐름이었다. 명교주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제 요것을 비중 있게 내지는 제일 이걸 메이저로 삼았다. 한편 유교의 명교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선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허무대도인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찾고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신만 해도 훌륭하고 역량이 있고 복이 있고 해가지고 또 일가를 이루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안정시킨다. 어떻게든 간에 명확하죠. 내비게이션은 아예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도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겠지만 비판을 하는 거고 인간의 본질을 허무대도인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찾고 있다. 그에 비하여 종밀은 인간 정신의 본질을 심성의 순역기멸과 심성의 순역기멸 아니면 뭐 생멸이라도 해도 되고 또 염정인연 오염되고 청정한 인연의 규명에서 찾고 있다. 순탄하고 내지는 역순이고 또 일어나고 멸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고 청정한 인연의 규명에서 찾고 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본질은 심성에 뭐가 순이고 뭐가 역이냐. 이것은 종교가로서 당연한 국리진성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봐도 그냥 인과법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하튼 임재의황과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고양시킨 특이한 인간 정신의 탐구는 다음과 같다. 특이한 인간 정신의 탐구는 이제 임재스님의 소리는 뭐냐? 그대들이 만약 생각마다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면 부처이신 조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부처이신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불조를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했네요. 조사를 부처와 다르지 않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생각마다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다스리면 네가 부처다. 그대들이 부처이신 조사를 알고자 하는가? 그는 다만 나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참성품을 믿어 성찰하지 않고 밖으로 형상과 명칭만을 구하여 허덕인다. 그래서 만일 구해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문자가 그럴듯하게 배열된 카드 놀이일 뿐 조불의 살아있는 마음의 전체 작용은 아닌 것이다. 티끌만큼이라도 바깥으로 구하고 내지는 티끌만큼이라도 만들면 그거는 부처 아닌 줄 알아야 된다. 부처 아닌 줄 알면서 욕심으로 그러면서 뭐 구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인과는 내가 당연히 받는다. 그래도 역시나 만만치 않을 판에 이제 수행을 한답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면 부처를 구한답시고 부처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구하며 그러면은 분명히 후회할 텐데 임재의 발언은 교학적 전통이나 관습의 반복을 세차게 부정한 그의 인간 선언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불이라는 당나라 때의 조사선 특유의 선어로서 붓다보다는 조사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아까 이제 불조가 아니라 다 부처이신 조사라고 번역이 된 게 이제 조불이에요. 조불. 조사 조자를 조상조자 이것을 부처보다 앞에 두고 쓰고 있는 거니까 조불이라는 당나라 때의 조사선 특유의 선어로서
붓다보다 조사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조불은 조사와 부처로 읽어서는 안 된다. 동시대의 조주가 갈파한 무자의 공안은 선사상의 새로운 궁리진성이라 할 수 있다. 남전의 어록에서도 이 궁리진성이라는 용어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과 궁리진성의 사상은 앞서 계속 나왔던 원인 내지는 원인론, 원래 인간, 본래 인간, 인간의 본질, 그리고 궁리진성의 사상은 이 시대 이후 중국의 종교 및 사상을 지배한 중심적인 인간 탐구의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인론의 저자 종밀과 임제는 그들의 입적 연도에 있어 약 20여 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들은 격동하는 당말의 한 시대를 살다가 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 두 대가들이 직접 교섭한 자취로서는 임제의 스승인 황벽이 직접 교섭한 자취로서는 직접 서로 주고받은 흔적은 임제의 스승인 황벽이 종밀과 같이 재상 배유의 귀의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연결이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 황벽 스님 통해 가지고 중간에 배유거사가 있다. 배유는 아마도 종밀의 입적 후에 강서의 지방 관리로 나갔을 때 황벽과 조우하게 되었으며 황벽의 독자적인 선풍에 깊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다. 임제는 회창의 파불 후, 회창 범난 후에 오래지 않아 강서의 황벽산을 떠나 향리에서 가까운 하북에 돌아가 새로 그곳을 거점으로 새로운 교화를 펴기 시작했는데 임제의 특이한 선사상은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제와 배유는 당시 중앙정부와 민감하게 대치하던 지금 하북이라는 지리적 정치적 조건 속에서 중앙정부의 요인이었던 배유와 재상이다. 쉽사리 교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이든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직접 주고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북과 지방 변두리와 장안의 수도에 대치 사실은 종밀의 교학과 임재선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 글쎄 종밀의 교학이 좀 더 수도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거였다라고 할란지 임재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발언에 비해 종밀의 불교 사상은 고전과 전통을 존중하는 철학 체계를 그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종밀은 그의 시대를 일관하여 화엄과 선을 대표하는 하택종을 종합하는 동시에 하택종은 육조스님 하택신에 어려서 찾아와가지고 대바라지다고 육조스님께 뭐 지적을 받음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마지막은 아니고 제일 어렸던 제자고 나중에 입적하신 후에 혼자 당당하게 또 수도에 가서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펴고 그래서 뭐 7조다라고 비록 가사바로는 육조스님께서 넘겨주지 않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수도에서 그래도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하택종이다. 그러니까 종밀은 그의 시대를 일관하여 화엄과 선을 대표하는 하택종을 종합하는 동시에 원각경을 통한 교선 일치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교 일치가 아니라 교선 일치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을 이제 잘 파악해서 그 입맛에 맞게끔 똑같은 소리 하면 어차피 시시하니까 안 들어주고 거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는 소리를 하는 임재스님 말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치면은 하택신에는 스승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거예요. 육조 스님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격하지 않게끔 참 잘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앞부분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갖다 붙이시는 식으로 오히려 모르고 들으면 뭐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저만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교선일치의 체계를 완성했다. 그는 많은 주소와 주석과 또 소 그리고 저서를 편집하여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계속 규봉종밀 이야기 중이었어요. 선언제
전집이라는 방대한 선종 총서를 완성하여 명실공히 중만당 당나라 중간과 또 후기 시대에 있어서 불교 사상 최고의 금자탑을 수립하고 있으며 종밀의 독자적인 원각 사상은 후대에 전개되는 송해의 신유교 형성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선. 그러니까 한참 이제 강성했던 시기를 지나서 어수선해지면서 사상도 막 새로운 소리들이 나오고,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립된 게 또 송나라로 이어지는 거고, 국가가 이렇게 쇠락해 갈 즈음에 또 반짝이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는 거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지고, 아직 본문에 가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뒤이어지는 내용은 무의진인에 대한, 그 다음에 중국 선의 구조, 또 이제 어떤 선종사에 대해서도 좀 의도치 않게 봅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임재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문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추어가 편합니다. 뭐 또 손가락질 당하면 당하는 거고, 프로면은 이제 프로로서의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법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이런 시간 보낸다라는 건 학문적으로야 뭐 이렇든 저렇든 함께 이익이 되는 시간인 거고, 그 점에서야 뭐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뭐 프로라면 프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당당하게 나의 정진이고 나하고 함께하는 인연들이 다 이익된다. 사회에서는 글쎄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 다 같이 이제 그 과보를 받는다. 공업이다, 공업. 근데 보살은 거꾸로다. 보살은 한 명이 잘함으로써 이제 그 공동체가 이익을 다 같이 누린다. 그게 되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